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들 금식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게 혈액 검사 받기 위해서 뭐 아침 안 먹고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물들은 중한 병이 걸리거나 또 위기가 닥치면은 본능적으로 금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금식할 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가 더 병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그러고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더 또렷해지고 어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모 선수들은요,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는 평상 시합할 때는 절대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다가 시합 당일날에는 그렇게 시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체계적으로 기도하라.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계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좀 어떻게 기도할지 언제 기도할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기도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제가 이제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년도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좀 써보라는 거예요. 글로 써서 네가 정한 대로 그대로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이제 제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2020년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2020년에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씩 꼭 기도하리라 그렇게 썼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이게 기도 카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이거 나눠드린 거 기억나시죠? 기도 카드. 여러분 이제 많이 써서 내시지 않았는데,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종이 양식을 교회 그 현관 앞에 많이 제가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내지 않으신 분은 이 기도 카드를 꼭 기록해서 좀 내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2020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 기분 날 때, 무슨 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의 계획을 알아서 또 기도의 제목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족 이름, 여러분 성함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1, 2, 3, 4 이렇게 쓰는 난이 있는데, 저도 기도 제목을 써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지 않으면, 써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경험이에요. 써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4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한 가지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썼어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하면 좋을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뭘 기도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누가 물어봐도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 기도할 제목을 쓰시라고요. 기도할 제목을 써서 가지고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뒷면에다 보면은 전도하실 분의 이름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1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그 기도의 플랜이라고 하죠. 계획을 쓰라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저는 일주일에 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점은 뭐냐면은, 기도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꾸준하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새해의 원단 금식, 저는 이제 새해 첫 3일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늘 지금까지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올해도 새해도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새해 첫 날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어려우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리하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고, 반드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뭐 하루를 금식하셔도 좋고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금식을 안 하시지만은 뭐 내가 항상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너무 그냥 막게 시끄럽게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보내시면 그게 금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기도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저한테 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이것을 한 장씩 받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송구 영신 예배 새해가 되기 전에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1년을 온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1년을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아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꼭 오늘 내로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서, 거기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거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선물 박스처럼 돼 있는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도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스가랴서 7장, 혹시 또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겠죠? 스가랴서 7장, 그래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넣어놨는데 죄송하네요. 스가랴서 7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스가랴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습관이 뭐냐 하면은, 우리 18절 말씀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넷째 날의 금식과 다섯째 날의 금식과 일곱째 날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1년 연중 4차례 시간을, 절기를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일주일 정도 시간은 될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니까요. 그 달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태도로요? 여기 앞에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1년에 4차례, 그죠?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7월달, 또 10월달 4차례씩 절기를 정해놓고 일주기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날이 70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으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한테 와서 묻기를 뭐냐 하면, 우리가 70년 동안 저기서 금식 기도했는데 이제 올해도 또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우리가 또 5월 중에 근신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야 당연히 너희가 나의 은혜를 찾기 위하여 금식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고 이곳에 이제 아름다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금식하던 그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그 절기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기쁨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금식과 그리고 괴롭과 애통의 그 절기들이, 그 기도가 변하여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그러한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걸까요? 그게 조금 애매모호해요. 답이 애매모호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이제 가져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이, 더 이상 애통해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럼 지금 우리들은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시대처럼 우리가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제 다시 회복된 그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절기를 지금 살고 계세요? 슬픔과 고통과 포로의 그 절기를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입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절기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잘 유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죠. 기쁨의 절기를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인지, 근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슬픔의 절기를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신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아직도 바벨론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된 그 위대한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거기 나왔네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그건 제가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사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별명이 뭐냐면요,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고 저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왜냐하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또 금식하는 날에도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왜 먹기를 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은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혼인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이유는 없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빼앗길 그날이 와.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손으로 이렇게 내가 넘겨질,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릴 그날이 와.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금식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그러한 절기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금식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시절을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중에 몇 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중에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이 없어지도록 지금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는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는 또한 그 모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를 누리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이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스가랴서 7장 9절로 잠시 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다음이요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슬픔의 절기를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직 바벨론 성에 있는,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론 성읍에서 슬픔의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슬픔의 세대니까 지금은 회개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그 사람들에게 강권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냐면, 저 세례 요한은 미친 사람이야. 지금 무슨 금식이야. 지금 금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지금 걱정 근심이 없는데, 평안한데 무슨 금식이야? 저 사람 아마 귀신에 들렸을 거야. 밥도 안 먹고 산대. 왜 저렇게 살아? 우리 믿는 사람이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도 같이 곡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그 슬픈 마음을 다 없애고 이 세상을 이제 기쁨의 그 절기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그 동일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세례 요한을 욕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맨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방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슬픔의 계절 가운데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쁨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두 절 전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기쁨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웃을 무고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절기가 임하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나의 주변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생활 모든 가운데 정말 이 진실과 화평이 임하여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진실을 말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내가 기쁨의 절기를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기쁨의 절기를 누리는 공동체, 우리 성읍의 모습이 아까 다시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성읍으로, 이 기쁨의 성읍 새 예루살렘으로 많은 나라의 백성, 말과 모습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몰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사람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나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거기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다.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소문을 낸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간다면 나도 같이 갈래. 속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성읍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기쁨의 가정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이고 내가 저기 한번 가봤으면 악마하는 그런 기쁨의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지라고, 저기 가면 하나님이 있대, 저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대라고 그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도시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실리콘밸리 이 지역에 오고 싶어 해요. 무엇 때문에 오고 싶어 하나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유수한 IT 기업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의 창고, 또 이 금은 보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실리콘 지역에 모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오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그렇게 채워줄 그런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실리콘밸리의 그 수많은 그런 나라들, 구글 제국, 또 페이스북 왕국, 그런 곳에 자기도 일원이 되고 싶다고 수많은 인재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은 기쁨의 성읍이 아니에요. 기쁨의 성읍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과 분열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기쁨의 절기를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인가요? 아니면 슬픔과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도시인가요?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초대교회는 참 기쁨의 절기를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막 물건을 막 통용해요. 물건을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냥 내게 네 거야, 네 거도 네 거고, 다 그냥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 예배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령해서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귀족들이요, 자기의 그 퍼플 그 가운, 그 아주 그냥 훌륭한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나도 교회 일원이 되고 싶어, 나도 여기 껴줘. 그래서요, 그 핍박과 또 그 순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 신분, 내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귀족의 내 신분도 다 버리고 나는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300년 만에 이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요, 온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그 부흥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이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설교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설교는 전혀 없습니다.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런 설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뭘 이렇게 잘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설교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교인이 되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갈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기쁨의 절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확립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나요?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왜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교회가 막 애들이 막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신기한 게 많아요. 막 안 해보던 것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교회 가면 뭐 신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교회가 뒤쳐져 가지고요, 교회 가면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애들이 다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쁨의 절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던 그 교회가 변하여서 이제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아니한 썰렁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절기를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화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너도 나도 몰려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금식은 무슨 금식? 이제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이제 그 절기가 다 변해서 이제 잔치를 벌려라. 기쁨의 잔치를 벌려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을 이 성읍에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저는 금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요. 이 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아무개야, 제가 이름을 지금 부르고 싶지만, 아무개야, 네가 먼저 회복돼야 돼. 너의 마음속에 먼저 진실과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 지금 너의 모습을 봐. 너는 내가 일찍이 나의 종으로 너를 불렀잖아. 일찍이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웠잖아.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나의 자녀로 삼았잖아. 왜 너의 마음속에 그 나의 영광과 기쁨이 머무르지 않고 너는 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분들이 이 중에는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예요. 금식할 때예요. 하나님, 그게 혹시 접니까? 그게 혹시 접니까? 기쁨의 절기를 떠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접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지역이 회복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갈게, 나 좀 데리고 가죠. 옷자락을 붙들며 이 기쁨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절제하며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실한, 그리고 화평과 공의가 넘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성읍을 우리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체계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체계적인 기도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정해놓고 2020년은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꼭 이 기도의 노트를 작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비장한 그런 마음으로 맞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어그러진 표정으로,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는, 왜 그렇게 힘이 빠진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새해가 광명한 새해, 정말 잃었던 땅들을 다시 찾고 포로되었던 종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